우리가 산상수훈을 산상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마친 이후에, 본론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도전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잘 모른 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길,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시작하시면서 쭉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우리를 두 갈래의 길, 두 가지 문 앞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라.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는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에 비해서 무엇이 더 좋으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생명인가 멸망인가. 다르게 말하면 지옥인가 천국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지만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그 문, 그것을 간절하게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대에 올려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이가 적지요. 왜 그러냐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선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산이 아주 높고 험해서 정상에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구원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명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주님께서 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좁은 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신 적이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조금씩 그리고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라산 또는 백두산 또 어떤 산을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인가요? 여러분 등산 코스가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스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도 돼요. 개척한 길로 올라가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결국은 산 정상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은 단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것을 단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또 어떤 철학으로도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최고 단계의 수행, 도를 닦는다고 하죠. 수행이나 또는 어떤 최고의 선행을 쌓음으로써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착한 길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낸 것이지요. 그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길은 그런 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본성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길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 육신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도 끼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8번째 마지막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지하게 구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무슨 뜻입니까?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빈부, 귀천, 성별,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조금 고치고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사랑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들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으로는, 옛자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영생의 길을 물었던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좀 충격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리라, 돈을 악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잔뜩 지고서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가득 지고서 문이 좁은데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시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텅 빈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 미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값은 싸면서 소비자 만족은 보증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아는 여러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와서 죽으라.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이 팬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좁은 문, 그것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영혼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영혼과 제 삶을 바꿔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제 삶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혜택들만 누리는 길이 있는가?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지 않고도 주님께서 내게 완벽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길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덕소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자기의 일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예화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일본에서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남성 중창단의 특송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러 나온 이 세 사람의 남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야쿠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체구가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몸에는 이렇게 무슨 문신들, 그런 문신들을 쭉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신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위압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세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명 모두 다 한국인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러면서 말을 이어가다가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는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쿠자인데 새끼손가락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중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쿠자가 뭡니까? 폭력 조직이죠. 거기에 계속 몸 담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목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야쿠자를 탈퇴하겠습니다. 네, 이 조직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목이 처음에는 농담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잘 받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조직원들을 모아서 그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자 앞에 칼을 하나 탁 꽂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서야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대식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전한 후에 교인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고생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포기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수월한 길이거나 또는 편안한 길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희생과 포기,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이 자유와 해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다. 그 길로 들어가야 산다. 그 길로 들어가야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는데, 그것은 아스팔트로 닦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멘트로 닦은 것도 아니며 그 길을 십자가의 피로써 닦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십자가의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위를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새로운 삶,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고생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다 포기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과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 자신을 얻으라, 너 자신의 진정한 삶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좁은 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와 일평생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 길은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길에 인도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내달리지만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줄 존재가, 인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서 망망대해를 항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해할 수 있는 사람, 항해수를 가지고 있는 그 선장이 없어요. 그 길을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넓습니다. 망망대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면 망망대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넓은 길 위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연극장은 동시에 2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극장이었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 놓고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32절 말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대형 게이트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구호를 외쳐대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모였는지 모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군중 심리로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길로 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땀들이 외쳐대는 것을 외치고 있었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그 둘 중에 누가 길을 잃은 것입니까? 누가 길을 잃었나요? 넓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시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내달리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하여 내달리면 그 끝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 역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는 길을 잃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겉으로는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게 쉬운 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험한 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이미 그 길을 평탄대로로 닦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삶 자체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걸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평탄대로를 걸었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는가? 아무런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길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안식과 평안,
기쁨과 승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시의 끝부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진리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삶이 뒤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가?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포기와 희생이 아닙니다. 고난과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생명으로 받고 그분을 인생의 길로 여기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여긴 이 선택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포기할 것은 포기가 되어지고 또 고난을 감수할 것은 감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고통이요 고난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막 흔드셨지만 답을 보여주셨다. 어려운 시험 내은 것 같이처럼 보이지만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그 길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답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오답을 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전속력으로 달리라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좁은 문이 되시고 좁은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진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께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십시다. 그런 삶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